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도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6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면서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 사건에 대한 내용은 내일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게 된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6장은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내용은 광야에서는 배부르게 고기와 떡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둘로 갈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반대로 애굽의 군대는 모두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광야에서 직면한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광야길을 걷기 시작한 지 사흘 동안 그들은 마실 물을 찾지 못해 고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로 한 달 동안 그들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애굽에서 있을 때는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서 있을 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우리를 줄여 죽게 한다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 1세대들에게 원망과 불평은 습관이었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서운 심판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출애굽 1세대들의 원망의 습관은 결국 시선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망이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준 태도는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일이 모두 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힘든 일을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원망의 시선이 사람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가 아닙니다. 모든 원망은 시선이 타인을 향해 있고 그래서 원망은 시선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원망과 불평을 할 때를 보면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문제나 상황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에도 원망하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 항상 상대방이 잘못해서 자신이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합니다. 그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또 원망하는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합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는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식도 마음대로 낳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여야만 다른 가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십시오. 과거에 자신들이 겪었던 그 현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정반대로 그때는 고기랑 떡으로 배를 채웠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에 대한 왜곡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는 장면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마땅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아뢰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림은 어쩌면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어려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원망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첫째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시험 도구라는 말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만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침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런 기적을 매일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6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이 6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의 태도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6절과 12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아무리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은 채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자주 나온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망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만나를 잘 보관하여 후손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을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더 많이 나오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바른 태도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